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 힐링입니다. 창조 힐링은 진리 회복과 종교개혁,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주님, 장로가 뭐예요? 장로가 뭐예요?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책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장로 그리고 당회는 과연 성경적인가?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마음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책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교의 장로 1세기의 장로직은 유대교 당회의 상임직이었습니다. 사내들인의 소책자 마시나에는 이 직책의 임무가 명확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장로회의는 유대인 공동체의 통치를 책임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71명의 장로로 구성된 사내들인이 유대교 전체를 관장하는 최고의 법정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쿨란에서 발견된 문서들은 한 계약 공동체의 존재를 말해주는데 이 공동체에서 장로들은 유대교의 장로와 거의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쿰란 공동체는 초대 교회와 상당히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다는 것이 모든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초대교회가 쿰란 공동체로부터 그 조직의 구조를 배웠거나 채용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쿰란 공동체의 편남은 장로가 제사장 밑에 제2의 서열에 속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장로는 유대교에서 제사장 다음으로 가장 높은 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함께 나타나거나 언급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마태복음 27장 1절 12절 20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하시지 아니한지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마태복음에서 몇 가지 소개했는데 다른 복음에서나 사도행전에 이런 기록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이처럼 장로는 대제사장과 버금가는 위치였습니다. 비유컨대 대제사장이 유대의 국회의장이라면 장로는 국회의원과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장로, 신약 성경의 장로직과 관련된 용어는 70개 이상 나타납니다. 먼저 이 중에 반수 이상이 유대교의 장로에 대한 언급입니다. 또 이 중에 5번은 나이 많은 자를 비교급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초대교회의 직분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교회의 장로직은 누가가 쓴 사도행전 11장 30절에 처음으로 언급됩니다. 그런데 이것뿐 아니라 어디에도 장로직의 기원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교인들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던 초대교회의 집회 성격을 고려해 볼 때 장로가 했던 일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장로들은 자신의 가정이나 다른 교인들의 가정에서 모였던 모임을 돌볼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명백한 신뢰를 신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장로의 주된 직무는 크게 교회를 다스리며 치리하는 일과 교인들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교회의 문서에서 장로직을 따로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오로지 감독과 집사만을 언급하며 무난 인사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또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에서 교회의 직분에 대해 말하면서 감독과 집사들만 언급했습니다. 본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고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함이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일은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그러면 왜 장로가 빠졌을까요? 이유는 장로와 감독이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장로 또는 감독이라는 말이 납니다. 그런데 둘 다 하나입니다. 그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근데 28절에 보면 그 장로들에 대해 성령이 그들을 교회의 감독자로 삼았다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땅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장로가 곧 감독이고 감독이 곧 장로입니다. 다음으로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이것이 더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징으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할지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주의해 보시면 5절의 장로가 7절에서는 감독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장로와 감독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장로와 감독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사와 교회의 제도에 감독과 집사만 나오고 장로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같은 직임을 헷갈리게 다른 이름으로 불렀을까요? 케니스 해긴 목사님은 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원래 초대교회에서 장로라는 용어는 나이와 성숙도, 지위와 특별한 관련이 있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초대교회 안에서 사역, 은사들이 계속 개발 발전되면서 사람들은 더 공식적인 직함으로 감독자나 감독의 직분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는 하나님께 부르심과 기름 부음을 받고 목사직을 맡게 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되었습니다. 감독자와 감독의 직분은 에피스코포스라는 동일한 헬라어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단어는 분명한 리더십과 공식적인 지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부분의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위의 두 구절에서 그러므로 장로와 목사는 동격이라는 주장을 도출해냈습니다. 목사도 장로요, 장로도 목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온당치 않는 것이며 사실은 그 반대를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장로와 감독은 하나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감독의 자격에는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는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세우는 장로님의 자격입니까? 분명히 아닙니다. 또 디도서 1장에 나오는 장로 혹은 감독의 자격도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건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디도서 1장 7절에서 9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건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역시 장로님의 직무가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장로는 실제로 감독, 즉 현재의 목회자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결코 오늘날 교회 안에 존재하는 것과 같은 장로님들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교회와 이 시대의 교회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어느 교회든 그 교회를 개척한 일대 목사님들에게는 장로님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저처럼 카리스마가 강한 목사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카리스마가 약한 목사들에게는 장로님들이 목회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담임 목사가 은퇴한 이후에 부임하는 후임자들의 경우에는 매우 심각합니다. 장로님들은 고용주, 후임자는 고용인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후임자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도 장로님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장로님들 중 장로직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마음이 높아져서 심각하게 망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저는 타 교회 장로님 중 장로와 목사는 동격이다, 나도 목사다 라며 말하는 사람을 들어봤습니다. 그 마음이 심각하게 교만해져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목사의 직임이 없어도 목사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역을 잘 인도하고 부흥시키는 구역장들이 그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목사의 직임이 없어도 진실로 작은 목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가 곧 목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불성설이며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 말씀에 나오는 장로는 현재 장로가 아니라 목사님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들에게 순복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실 것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칠 수밖에 없으시며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베푸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장로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날마다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려면 마음이 겸손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로직에 대한 그릇된 이해 때문에
마음이 높아져서 설교를 들어도 예전처럼 은혜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그러므로 장로직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누구보다도 장로님 자신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고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장로제도는 겸손하되 장로제도는 존속하되 명예직입니다. 장로님이 부서장을 맡는 것이 관례인데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능력 있는 성도들이나 장로님들이 그 부서에 합당한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에 장로가 있습니다. 감리교는 권사님이라고 부르죠. 장로님인데 성경에 나온 장로는 풀타임 사역자, 목회자입니다. 전문직입니다. 의사가 있으면 간호사가 있죠. 간호사는 의사를 돕는 사람들입니다. 국회의장이 있으면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회사 사장이 있으면 임원이 있습니다. 임원들은 회사 일을, 회장님을 돕는 분들입니다. 장로는, 지금의 장로는 존속하되 오랫동안 전통을 내려온 것이니까 지금 현재 장로직은 존속하되 장로는 명예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랑하는 교회는 장로님이 당회에 못 들어갑니다. 당회는 목사님과 전사님, 전문가만 들어갑니다. 여러분, 건축을 하든지 병원에서 수술하든지 음악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해도 전문가가 그 전문직에 있어야 능률이 올라가고 효율이 올라가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식당하시기나 학교 교사학이나 의사학이나 일반 회사원으로 있는 분들을 장로로 세워서 교회를 치료하게 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전에 섬기던 교회에는 장로님이 한 20분 계셨는데 장로님들이 평신도 이제 보다가 말씀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고도 그 설교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도 못한 장로님이 많았습니다. 농사짓는 장로님 있고 식당하는 장로님, 학교 선생님 하는 장로님, 의사하는 장로님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다 똑똑했지요. 다 저보다는 머리가 좋았고 저보다는 다 훌륭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몰랐습니다. 그러고 목사님을 이래라 저래라 조정합니다. 교회에서 당회를 하고 난 뒤에 제가 옆에 들어보면은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합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장로님은 야당입니다. 목사님이 목회를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목사가 목회하는데 장로는 머리를 굴리고 세상적으로 민주화된 의회처럼 민주화된 도의회나 시의회처럼 교회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해서 마디는 소금이 되고 빛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장로님들, 교회 중지자를 잘 들으시고 이 책은 장로 그리고 과연 당회는 성경적인가? 사랑하는 교회 변승 목사님 쓴 책입니다. 여러분, 장로와 당회 과연 성경적인가? 이 책을 꼭 읽으시고 장로님들 회개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중에 거들먹거리고 교만하고 참으로 꼴사나운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전에 섬기던 교회 장로님 중에 그런 분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한 분은 해외 선교사로 가서 한 5년 있다 오신 분인데 교만이 목구멍까지 차가 목사님을 아주 우습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나이 들었다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장로직을 줬는데 장로가 목사 머리 위에 앉아가 장로가 목사 넥타이를 잡고 흔들고 있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장로 여러분, 꼭 회개하고 성경적인 장로님으로 돌아오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장로님은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는 명예직이라 생각하시고 겸손하게 봉사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여러분 회개하시고
겸손하게 목사님 사역을 돕고 교회 영혼들을 섬기는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장로 과연 성경적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창조 힐링은 하늘 아버지 뜻이 하늘의 이중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모든 장로님 여러분, 예수님의 길과 진리 생명 가운데 돌아오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끝까지 시청한 여러분 감사합니다.